기도합시다. 오늘이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이어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부지런히 말씀과 함께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대조를 이루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영적 건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권면부터 분위기를 잠시 살펴보면 이 권면은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주는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경고를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문맥을 보아도 이 점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마무리 인사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굳이 인사를 멈추면서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던 인사를 중단하면서까지 짚고 가야 한다.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찬송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건강하게 견고케 하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져 있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교회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우리 마음을 많이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무리 인사를 멈추면서까지 강조하려고 했던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우려면 악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바울은 마무리 인사를 하다가 편지를 끝내기 전에 문득 로마 교회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충동을 느낀 것 같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거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하던 인사조차도 제쳐놓고 교회 안에 있는 밖의 문제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건강을 저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란 바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들과 일절 사귀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 건강을 위한 처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부담이 되는 일이고 참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이것은 놀랄 만한 일도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소위 천국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지상의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지 어떻게 떠나라는 식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교회는 사랑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고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고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누구든지 간에 믿음을 무너뜨릴 거짓의 사람을 분별하고 그런 사람과는 일절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과감하게 그들을 떠나야 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믿음 무너지면 다 무너졌다. 우리 삶은 다 무너졌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17절과 18절에서 네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의 제일 핵심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거짓의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개똥 철학이나 잘못된 논리와 사상을 앞세우곤 합니다. 성경을 취할 때도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골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둘째 특징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킨다. 편만 들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상한 사람들,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소리 없이 접근을 해서 자기 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증폭시키고 불신을 가지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나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 일절 우리는 비판을 해서도 안 되고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건 지나치게 독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 갈 때,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잘못 갈 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잘못 갈 때에 잘못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해가 있다면 차라리 찾아와서 확인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거짓의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앞이 아니라 뒤에서, 어둠 속에서 숨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목회자가 말씀대로 바르게 갈지라도 교회 안에도 야당이 있어야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는 의의 막대기인 것처럼,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의의 막대기가 아니고 썩은 막대기예요, 실은. 자, 이 거짓의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끌어들여서 같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절대로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남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죄 짓게 하고 같이 원망과 불평을 증폭시켜서 그렇게 힘을 합쳐서 교회를 흔들려고 해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조종하고 선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는 뒤로 숨어버려요. 네 번째 특징은 말을 정말 잘한다는 것입니다. 18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 거짓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말이 기름친 듯이 매끄럽고 꿀 바른 듯이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옳거니 싶은 이런 말들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론몰이도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자기나 자기 주변의 몇몇 사람들만이 생각하는 것인데, 서로 나누는 이야기인데 온 교회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려고 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작고하신 김덕신 목사님, 제자인 목사님에게 하셨던 당부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직접 받으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김덕신 목사님께 꼭 주시고 싶은 당부가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 말씀 들으셨던 분도 박 목사님인데, 박 목사, 당신이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모든 성도가 당신 좋아할 수 없고, 당신이 아무리 목회를 못해도 모든 성도가 당신을 다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러려니 해라. 그러려니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 의견이나 소수의 의견을 교회 전체의 의견으로 여론몰이로 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을 해요. 정리하자면 말은 청산유수 같고 윤활유를 친 것처럼 매끄러운 말을, 그런 논리를 구사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증폭시키고 남을 죄짓게 만들고는 뒤로 숨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밖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이런 거짓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라도 회개하면 문제는 달라져요. 하지만 훈계하고 바로잡아 주려고 해도 결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고집대로 끝까지 간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무너뜨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고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나쁘게 보려고 하지 않는 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다 똑같은 성도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앞서 말한 길들을 버리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간다.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떠나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주고 있는 중요한 경고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는 문제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는 경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를 살피려고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향해서 주는 경고라도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인가? 내가 그런 거짓의 사람은 아닌가? 굉장히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낙심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거짓의 사람들의 항목에서 우리 100% 자유롭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이런 부분들에서 걸릴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해당하는 것 아닌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건강을 위해 주는 경고 때문에, 사람 세우려고 주는 경고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행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바울은 이제 다시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줍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전반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사람은 언제나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에게서 순종하는 소식이 들려와서 나는 정말 기쁘다. 용기를 가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지나치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시라고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들에 대해서는 섞여 있다고 해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 칼은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정말 말씀의 기준을 따라 잘 휘둘러야 되는 칼이에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 휘둘러야 되는 칼이에요. 제일 핵심은 이거라고 했죠. 다른 부분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 안에도 항상 가라지는 섞여 있을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피면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또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생각 없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서 다 용납하면 안 돼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악의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굳게 붙들라. 19절 끝부분 너희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할 지혜가 있고 악한 일을 멀리할 수 있는 순수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말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이 모습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와는 반대로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실제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할 수가 있는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도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으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도들의 이 믿음이 견고하려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선을 행할 지혜와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순수함을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통해 교회가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고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무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로마서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보셨듯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 모든 가르침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한다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이 성경 위에 굳세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건강 잃어가고 약화되는 데는 보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이 원산 대부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양 대부흥으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보시면 단순히 기도 많이 해서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오죽 기도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으면 다른 나라에는 없던 새벽 기도 만들고 철야 기도를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흐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두드러진 양상이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하고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경회가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 대부흥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길이 번져나가는 데 있어서 사경회는, 이 사경회라는 것은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집회를 말해요. 새벽에 그리고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3박 4일씩.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 교통이 참 불편하고 이동수단이 잘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쌀을 머리에 지고
밥할 채비까지 다 갖춰가지고 그렇게 다른 지역에 강사가 모든 곳에 다 다니지도 못하니까 집회가 열리는 지역에 찾아가서 말씀을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배우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에 불러서 그런 대부흥을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 논리와 사상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교회의 건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건강 무너진 거 여러분, 정치가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고 개똥 철학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고 성경을 읽지 않고 카카오톡이 성경을 대신해 버리고 유튜브가 성경을 대신해 버리고 이러면서 분별이 안 되고 있었어요. 분별이.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들인지 오히려 자기의 어그러진 길로 성도들을 구독자 수 늘리면서 끌어가는 사람들인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성경 이야기가 아닌데도 이건 아무리 들어봐도 이단적인 이야기인데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좀 과격한 사람일 뿐이다. 성경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 왔어요. 이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처참하게 추락을 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흐름은 성경 잘 몰라요. 제가 사역 처음 시작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가르치면서요. 그 중에 교사들이 여러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제가 창세기 말씀을 5장 말씀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무두셀을 낳고 동행했잖아요. 그 후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에녹 말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느냐? 누구인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누굽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저 엘리야. 대답을 못 해요. 안 한 게 아니었어요. 못 했어요. 실제로 몰라가지고. 여러분, 성경 위에 서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여러분 어떤 다른 영적인 음성보다도 성경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 목회자보다도 성경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굳건하게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 사도행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쫓겨가서 교회를 세우고 얼마 있지 않다가 쫓겨가서 베레아로 몸을 피신하는데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가르칠 때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여러분 대사도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인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돼요. 저를 불신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저와 함께 신뢰를 가지고 달려가시면 되는 것이고, 저도요 간혹 말씀 리뷰하다 보면 설교하고 난 후에 설교를 다시 리뷰하다 보면 그 장절 실수할 때도 있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리뷰해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엉뚱한 장절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내용은 제대로 전달했는데 간혹 장절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말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거야 여러분께서 애교로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실수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성경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베이스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회가 제대로 빛이 비치고 방향이 서 있어야 할 때, 그럴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20절로 돌아가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으로서 불화살을 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20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저 원수 마귀를 밟을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속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 중에 승리하는 교회로서 찬란하게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은 최후 승리에 대한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앞에서 교회가 짓밟히고 초라해 보여도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 승리가 보증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교회의 현실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교회마다 은사가 달라요. 남의 은사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족한 게 보이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나서서 섬기면 돼요. 좀 부족한 게 보입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하신 분들이 그 부분 섬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각각의 은사가 달라요. 그 은사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주님의 교회, 지금은 죄와의 싸움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넉마가 되어서 만날 때도 많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 시선을 농락당해가지고 형편없는 교회, 실패한 교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합니다. 사탄을 속히 우리 발 아래 두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교회의 무엇이 강점인가를 보면서 그 강점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 그 힘 가지고 다른 교회를 돕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돕고,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서나가는 이런 영광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속히 발 아래 두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은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사탄을 속히 그 발 아래 밟게 만드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에 주님 바라보면서 교회의 영광을 이루실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결, 대조적인 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대로, 성경 위에 교회가 서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속히 저 악한 마귀를 우리의 발 아래 밟게 만드실, 최후 승리를 교회에게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인내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